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92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을 통해서 빌라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재판을 계속해서 받으셨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갈릴리의 지도자인 헤롯 안디바에게까지도 주님이 끌려가셨다가 오시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이해타산이 맞았고 예수님의 희생양을 삼는 것을 통해서 원수였던 그들이 서로 그날에는 친구가 되어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이루는 그런 평화는 눈속임이고 거짓 평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이 재판권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빌라도 총독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3절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역시도 이 재판이 좀 부담스러운 재판이기는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개 재판으로 이제 재판을 바꾼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백성을 불러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적인 재판을 열었다면 이제 결국에 자기에게 넘어온 이 재판권을 공개 재판으로 전환해서 백성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헤롯에게 넘겼는데 다시 공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이 모든 이 중책의 이 책임을 지기보다는 공개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좀 낮추고 그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좀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그의 모습은 오늘 공개 재판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역할을 마땅히 책임지고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이득을 따져가면서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 또는 어떤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선택과 역할에 맞는 책임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란 그 결과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책임을 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게 되어집니다. 재판의 과정에 보면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의 상황을 헤아려서 형벌을 주로 낮춰주는 것을 정상참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당방위나 아니면 심신미약 같은 여러 가지 정상참작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상참작이라는 것은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종종 바뀌어지고 때로는 사회 부정함 때문에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에게 황제 노역과 같이 말이 안 되는 정상 참작을 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선택하는 모든 것과 그가 책임져야 될 모든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고 나타낼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와 삶의 자유 속에서 우리는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어떻게 살아가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죄를 선언하다. 빌라도는 공개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신문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그 14절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고발로 지금 재판이 열렸지만 그들이 고발하는 것들에 대한 유죄 증거를 나는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의 지금 상황이 뭐예요? 이 책임을 혼자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헤롯을 들먹입니다. 내가 헤롯에게도 그를 보냈는데 헤롯 역시도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함으로 그 재판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보냈다. 그러니까 나나 헤롯이나 둘 다 재판을 했지만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빌라도가 굉장히 정의로운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무죄다. 재판을 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거래를 하거나 자신의 통치에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빌라도가 최소한 죄 없는 예수님을
쉽게 죽이려 하지 않았던 모습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의 생각은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그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그 죄에 어떤 악영향이 끼쳐졌을 때 그것을 죄라고 세상은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관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 그가 선한 의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무죄 선언은 그의 내면에 죄가 없음을 드러내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빌라도가 한편으론 그렇게 또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발 사건을 다루면서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때려서 풀어주겠다. 때리겠다는 것은 단순한 이 때림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았던 그 것과 같이 상당한 고통이었고 또 이 채찍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형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 없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나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와 통치를 위해서는 그냥 무죄하다고 해서 풀어줄 수는 없고 적당하게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죄값을 물어서 크게 때려서 그를 풀어준다면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법관으로서 또 지도자로서의 이 어떻게 보면 정의를 지켜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적절한 타협의 선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관찰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반대편에 있는 이 타협 사이에서 빌라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의 내면은 타협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있어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마음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가장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무죄를 선언했지만 그는 오직 내 지위와 내 모든 것이 위협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정의만을 추구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좋은 사람,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좋은 통치자인데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나면 심각한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동 지역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라는 분이 이제 통치자인데 아버지를 이어서 이 통치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폭압적인 통치자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힘으로 짓누르는 그런 통치자였어요. 근데 이 아사드는 백성을 부드럽게 대하기를 원했고 백성을 어떻게 보면 아버지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이제 통치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사람들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이슬람 사회를 연구하는 이슬람 학자들, 이슬람 편에 서 있는 학자들 중에는 이슬람 사회에서 지금 대부분의 권위주의적인 이 정권들 중에 가장 민주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시리아라고 뽑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자신의 권력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신이 전권을 휘둘러 있을 수 있을 때는 부드러운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백성이 그것을 위협하며 민주화를 요구했을 때
통치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성에게 폭탄을 투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면서 시리아가 오늘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의 모습만 보면 좋은 통치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참된 동기와 우선순위를 보면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할 때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과 평화롭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다툼이 생기고 나의 어떤 것이 침해를 당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사고와 우리 신앙의 색깔과 본질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정말 내 마음에는 무엇이 더 우선순위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선순위였느냐? 아니면 내 자신이 더 우선순위였는가?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희도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하고 갑니다. 교회 뒤편으로 조그만 이렇게 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나무들을 심어 놓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씩 따먹고 정성스럽게 저희가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잘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그 뒤로 있는 큰 땅이 주인이 바뀌면서 이번에 측량을 했어요. 이제 자신의 땅이 어딘가. 측량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우리 땅인 줄 알았는데 측량을 하고 나니까 우리 땅이 상당 부분 반 정도는 우리 땅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제 마음은 주인이 비워주십시오 하면 나무 이전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다 비용을 대고 깨끗하게 비워드리는 것, 그것이 저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나무를 방패 삼아서, 왜냐하면 나무가 있고 농사를 지으면 함부로 또 그걸 손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사이에 땅 주인과 농사 짓는 분들 사이에 분쟁이 많아요. 근데 세상이 하는 방식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요구하면 나무를 옮기는 모든 비용까지 마땅히 우리가 돼서 시비와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가치이고,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러한 가치가 복음입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조금의 어떤 이해관계, 또 불편한 어떤 얽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을 설득하려 하다. 빌라도가 상당히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설득하고자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노력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 선언이 자신뿐 아니라 헤롯 역시도 그렇게 판단을 했다. 객관적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곡해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빌라도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듣질 않으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유월절 특사인 거죠. 유월절 특사.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정치적인 어떤 이제 특징들을 바라보면 이 피지배 계층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계층은 항상 이 포갑을 통해서만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특사들 통해서 중간중간에 유화 정책들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얻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6월절이 되어지면 이 로마 총독이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한 어떤 유화 정책을 백성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특사를 풀어줄 때 만약에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큰 중재자, 범죄자라고 여겨지는 이 사회 공분을 일으키는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특사로 풀어준다고 그러면 동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특사를 풀어줄 때는 억울한 사람이나 아니면 좀 백성이 그 심정을 통해서 심정적으로 참 죄를 지긴 했지만 저 사람 저런 상황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안타까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특사로 풀어줘야 되겠죠. 근데 빌라도는 지금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느냐? 예수와 바라바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밀란을 일으켰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살인한 자입니다. 밀란과 살인이라는 중범죄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살인에 대해서 계속 자주 듣잖아요. 여기저기서 어떠한 살인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내성에 생겨서 좀 그것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당시 사회만 해도 살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살인이라는 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범죄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빌라도가 왜 하필이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예수님과 견주어 비교했을까요? 풀어줄 만한 사람과 예수님을 견준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풀어줄 수 없는 사람, 모든 백성이 이 사람은 당연히 풀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부러 예수님과 둘 중에 하나를 풀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왜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풀어주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한편에 예수를 풀어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입니다.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아낸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상식과 이성을 무시한 채 끔찍한 죄인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 백성은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고자, 어디 보면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의 선동에 이끌린 이 백성들, 선동되어진 백성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는 요청을 듣게 되어집니다. 빌라도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백성을 설득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선언을 한 거예요. 판결을 내린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죽을 만한 죄가 도대체 뭘 졌느냐, 무죄하니 내가 때려서 그냥 풀어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빌라도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빌라도가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 죽여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고 애를 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고자 백성과 논쟁하며 백성을 설득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러나 백성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노력으로 충분한가? 노력으로 충분한가?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그 노력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하나님 앞에 무죄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백성은 빌라도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복종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들이 큰 소리로 외쳐요.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이 상황에서 백성을 진정시키고 이 재판의 상황을, 정숙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인들과 많은 이들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쉽게 걷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백성의 소리가 이겼다. 도저히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을 막을 상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백성의 소리가 이겼다는 것은 이제는 통제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로서 지금 이제는 자칫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6월절로 인해서, 6월절이 되어지면 이제 이 특별한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도 이 병력이 충원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에는 너무나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충원된 로마의 병력만 가지고는 사실은 방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밀란이 일어난다면 빌라도는 백전백패예요. 사실은 병력을 충원한 건 사실은 분위기를 잡기 위한 부분이고 이 백성들에게 어떤 밀란에 대한 부분들을 경고하기 위한 부분이지, 실제 밀란이 일어나면 너무나 압도적인 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밀란을 지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주둔군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대신 로마의 정책은 주둔시켰던 주둔군이 밀란의 반란에 의해서 진압이 되어지면 엄청난 수의 군대를 파병해서 그곳을 초토화시키고 말살을 시켜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수의 군대라 할지라도 저들을 건드렸다가는 그 후에 보복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 사실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밀란이라는 것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감정적이고 선동적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선동하는 그들에 의해서 자칫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됐냐? 백성이 빌라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왕이라 말하는 사람을 만약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진짜 왕인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 아니냐, 당신은 반역자다 라고 백성이 오히려 지금 빌라도를 위협하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실제로 이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빌라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죄한 젊은 피지배 계층의 이 한 사람을, 청년을 죽이는 것과 밀란이 일어나는 것,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의 책임이 클까요? 만약 이 사실이 그대로 알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에 보고가 됐어요. 무죄한 한 피지배 계층의 젊은이를 죽여라라는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빌라도에 의해서 밀란이 발생했다. 그럼 로마 정부가 빌라도에게 진짜 정의를 잘 지켰다, 로마의 권위를 잘 세웠다, 그렇게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 그것 하나를 죽이지 않아가지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느냐라는 책임을 듣겠습니까? 정치가인 빌라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상식이고 통치자들의 상식이고 로마 정부가 원하는 것이고 그의 지위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밀란이 일어났다가는 밀란은 혹시 진압을 한다 할지라도 이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밀란을 진압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비롯한 이 군대들은 이곳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 손에 내어주는 것,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백성의 요구대로 밀란과 살인죄를 범한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빌라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무죄하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빌라도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처결하지 않기를 원했고 그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렇다 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선언이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빌라도는 공식적으로 손을 씻으며 자신은 이 사람의 죽음과 무죄하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공개적인 부분에서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는 무죄하다라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죄하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라는 이 이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이름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2000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자다라는 오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를 댑니다.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합니다. 빌라도의 모습과 같이 때로는 그것은 정말로 합리적이고 이해가 돼서 정상 참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나는 무죄하다 선언한 것처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할 만큼 다 했잖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핑계가 아닌 어떤 합리적인 설명과 이유가 때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 할 만큼 했어? 어쩔 수 없었어. 그것으로 피할 길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말들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우리는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 나눌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종종 두 가지의 결단을 분명하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와 세상을 눈앞의 유익을 위해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는 종종 그 선택에 대한 물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도 있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올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빌라도가 오늘 본문과 같이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욕심을 따라서 까짓거 피지배계층의 젊은이 하나 죽이는 거 그것을 통해 모두가 편안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게 낫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다면 우리는 빌라도가 오명을 쓰고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야. 그럴 만한 죄인이야.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감내하면서 밀란이 일어날 만한 상황까지 몰아가면서 견뎌내면서 그가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던 이 모습들을 좀 바라보면 물론 이 과정 속에서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로 하여금 마음의 찝찝함을 가지게 하는 이유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자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거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빌라도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떠했을까? 솔직히 이 땅의 것들로 오염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밀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지도자로서 어떻게 판단을 했어야 할까? 언제까지 핑계할 것인가?
언제까지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인가? 언제까지 남의 탓을 하고 주변 상황을 탓하며 죄 뒤에 숨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오늘 빌라도의 이 선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최소한 빌라도와 같지 않기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강력한 요구와 항의에도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백성이 밀란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치달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백성을 설득하고 나름대로의 지혜와 재치를 발휘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쓰었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무죄라고 믿었고 예수님의 석방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과 최선을 다했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위협 속에 우리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많은 고민과 괴로움 속에 때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쉽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 무조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기가 선뜻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음을 압니다. 빌라도의 괴롭고 힘들었던 상황만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의 참 괴롭고 힘든 선택의 과정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대답 대신 오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울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님이 이 무거운 짐을 제가 다 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빌라도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자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했지만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친구에게 구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의 결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하고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할 용기를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로 피할 길을 내시거나 아니면 우리로 울며 회개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빌라도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적당히 핑계하고 남 탓을 하거나 상황을 탓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선택과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지는 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